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성탄의 진정한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구절은 복음서에 나오죠.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첫 장면인데 이 창조의 첫 장면에는 예수님의 성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맨 첫 장인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의 그 출현에 대해서 그 성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땅이 이런 장면이죠.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다. 이 처음 땅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해서 말하면 바로 처음 땅은 사망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텅 빈, 공허한,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이 처음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사망의 땅을 위를 덮기 시작합니다. 누가 덮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그 땅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것은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땅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망의 땅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그 땅을 덮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채소가 나고 식물이 나고 동물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생명들로 이 텅 빈 땅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을 때 그 사망의 땅을 덮으시고 나니까 그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암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마리아의 잉태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예수님의 그 탄생 잉태에 대한 고지를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뜯어보면 창세기 1장의 그 방금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나는 아직 지금 남편과 지금 동거하기 전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잉태할 수가 있느냐? 그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망의 땅을 운행하듯이 덮듯이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럼 너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대답을 해 줍니다. 사망의 땅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덮는 그 장면과 그 생명이 없었던 마리아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덮는 그 장면은 같다라는 거예요. 덮고 나니까 그 마리아 안에 누가 잉태된 거예요?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은 바로 사망의 땅이었던, 생명이 없었던 그 죽음의 땅이었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생명의 영생이 잉태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망이었던 나에게 생명의 예수가 잉태되는 게 바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를 많이 하지만 그들은 그 메리, 즉 행복한, 즐거운, 복된 크리스마스의 정말 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인사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기분에 세상 유의를 즐기려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크리스마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잉태된 자들에게만 기쁜 성탄, 복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네 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 옥토라고 얘기했던 좋은 땅.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이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장 부분에서 제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길가 같은 밭이 되지 말자. 돌밭 같은 밭이 되지 말자.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자. 결실하는 땅이 되자. 뭔가 이 말씀을 구절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각오로 보통 말씀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포인트예요. 땅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씨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모두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은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결실하지 못하는 땅. 여러분,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땅.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무슨 땅입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땅. 이 세 가지 땅은 공통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땅,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처음 땅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결실할 수 없었던 그 사망의 땅 가운데 씨 뿌린 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씨를 뿌리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생명의 씨앗을 원래 생명이 없었던 길가와 같은 그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나라는 땅에 그 예수 생명의 씨앗을 뿌리니까 그 생명이 없던 내 안에 마침내 드디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 다 돌밭이었어요. 우리는 지난날 다 가시떨기였고 우리는 지난날 다 길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런 사망의 땅이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씨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경작하심으로. 야, 우리가 이런 땅 되지 말고 이런 땅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망의 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경작하심으로 예수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밭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 절기에 맞춰 말씀하신다면 생명의 씨이신 그 예수님이 나라는 밭에 뿌려진 그 성탄의 이야기를 이 씨 뿌린 자 비유 안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인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산골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가서 성경에서 이미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일 곳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그 마을 여물통, 마을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에 눕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좀 발음을 정확히 읽어보면 벨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벨레헴. 그 무슨 말이냐? 벳은 집이란 뜻이 있고 우리가 베델 그런 말 하잖아요. 베델. 그 야곱 사건 베델. 그때 벳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거예요. 그것처럼 벨레헴은 떡집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인 거예요. 떡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떡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작은 마을이 생명의 떡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예루살렘만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 큰 성읍만 바라볼 때 그 무시당하던 그 보잘것없던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생명의 떡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의외로 성탄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좀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지 않습니까? 보통 좋은 것은 귀할수록 좋은 용기 그릇에 담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뭐냐? 그냥 흔하디 흔한 그냥 그릇, 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그릇, 하찮은 그릇. 근데 이 하찮은 그릇에 막 쓰는 그릇에 지금 무엇이 담겼다고 지금 말을 합니까? 보배가 담겼다는. 보배는 보물함에 담겨야 되는데 가장 그 천한 그릇,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에 지금 담겼다는 거. 이거는 지금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기셨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기신 것을 바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질그릇을 보지 않고 보배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용물은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긴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때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양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도 좀 내가 좀 건강하면 좀 전도 잘 될 것 같고, 내가 중견기업의 어떤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내가 부자고 좋은 차를 끌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보다. 나도 저렇게 되려면 예수 믿어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릇에 주목한다라니까요. 보배이신 예수님은 질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거예요. 마치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면 당연히 가장 큰 성인 예루살렘에 오실 법한데 어디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신 모습은 보배가 귀한 그릇이 아닌 질그릇에 담긴 모습과 같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잉태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 친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그 친족 그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성령에 충만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저 마리아의 그 태중에는 지금 예수가 잉태됐구나.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마리아는 스스로를 지금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천한 게 뭐예요?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겸손함, 지금 마음을 마리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질그릇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베들레헴임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사망의 땅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 비천한 여종에게 지금 누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마리아가 기뻐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여자다.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이 창조주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느냐. 너무 기뻐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질그릇같이 비천한 자임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기쁜 성탄 되세요. 다 카톡에서 얼마나 엄청 인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기뻐한 것처럼 나야말로 비천한 자임을 알아서, 나야말로 사망의 땅임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그에게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리아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 간에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딴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상대방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나눠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의 땅이었던 나를 덮으심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신 것, 길가 돌과 가시떨기와 같은 나에게 예수의 씨가 심겨져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 베들레헴처럼 작은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기신 것, 그리고 마리아처럼 비천한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잉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성탄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